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 초대국, 애국.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이 너무 희한해서 이걸 좀 해석하고 싶어서 본민을 하다가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온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데 온 나라의 최고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는 그 꿈을 노예 청년인 요셉이 거침없이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아니 그 최고의 그 나라의 대국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 이 해결 못한 꿈을 이 청년이 해결했다고 하면 이 청년의 IQ가 얼마일까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청년의 신통력이 얼마일까요? 신통력 아시나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살찐 아주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풀을 뚫고 있는데 좀 있더니 아주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살찌고 아름다운 그 7 암소를 다 잡아먹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꿈인 거예요. 좀 있다가 다시 잤죠.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실한 7 이삭이 쫙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있더니 그냥 동풍에, 저기는 동풍이 우리로 말하면 북풍쯤 될 거예요. 동풍에 그냥 마르고 그냥 그냥 그 쭉종이 같은 이 7 이삭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흉한, 그 바싹 마른 7 이삭이 실한 7 이삭을 모두 삼켜버린 겁니다. 깨났습니다. 꿈인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무슨 징조를 말하는 거면 무슨 뜻이냐? 본민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노라. 너희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봐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이 최고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인데 못한 겁니다.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야 기억합니다. 왕이 노하여 나를 감옥에 넣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와 또 꿈는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해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 청년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신통한 거는 그 해석한 대로 일이 실현됐습니다. 그래.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냐? 그 청년을 당장 불러들여라.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거침없이 요셉이 그 왕의 꿈을 거침없이 해석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꾼 꿈은 하나입니다. 그 살찐 7 암소와 흉한 7 암소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실한 7 이삭과 그 강마른 7 이삭 역시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찐 암소와 실한 7 이삭은 그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흉한 암소와 다시 깡마른 7 이삭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들이닥칠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흉년은
예년에 없는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텐데 우선 세금 제도부터 개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7년의 그 험악한 흉년을 다 대비하고도 남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로 일꾼들을 세우십시오. 어땠다고요, 여러분? 이 노예 청년이 해석하는 거예요. 노예 청년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왕이 놀랐지요? 모든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자세히 봐요. 여기 지금 꿈을 누가 꿨습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꿈을 누가 꿨어요? 바로 왕이 꿨습니다. 근데 이 만 2년 후에라는 건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만 2년 후에라는 거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진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 기록은 대체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원년으로부터 몇 년이 있다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이게 역사 기록의 이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여기 지금 바로가 그 왕 바로가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면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의 집권 몇 년에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든지, 또는 애굽 건국 몇 년에 바로 몇 대 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요셉의 연대를 여기다 끼워 였는가요? 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연도를 세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나니까 요셉의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요셉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돼서 연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뜻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역사에 영향을 주게 하십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초대국이 지금 움직이고 왕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 대해서 날짜가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여러분?
2017년입니다. 2017년이라는 건 정확히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주후입니다. 우리 진성 형제 멋있잖아요. 주후입니다. 주후. 그러니까 이걸 어떤 소양 언어로 표시하면 AD잖아요. AD. AD라는 건 뭐죠?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란 소리입니다. 주후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기원 후 이 소리입니다. 아노 도미니. 자, 기원 전은 뭡니까? 주전이죠?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요? BC. 이건 알죠? 여러분?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미국에 갔다 오면 이거 발음도 잘하는 만길에. Before Christ. 이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원 전 이 소리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무신론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날짜는 이렇게 셀 수밖에 없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후, 주전 이렇게밖에 못 셉니다. 그래서 AD 주후 2017년이 올해 월시다. 이걸 앞장서서 반대하는 데가 어디죠? 주체년 못 들어봤어요? 웃기잖아요? 주체년이 뭐야? 북한, 우린 그렇게 안 세겠다. 우리는 김일성을 원년으로 해서 세겠다. 기원으로 해서 세겠다. 이거죠.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나라는 곧 망합니다. 왜 망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섭리해 나가시는 건데,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김정은이 핵탄? 아이고, 웃긴다. 소련은 뭐 핵탄 없어서 망했나요? 안 그래요? 광명이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자, 본문 25절, 28절, 그리고 32절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25절, 28절, 32절. 여기서 요셉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게 요셉의 역사관입니다. 요셉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 그 강대국 바로 왕 앞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흐르시는 거고,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바로 왕께서도, 그리고 이 큰 나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 대단하죠?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봐요. 지금 세계에서 첨예하게 싸우는 두 진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전쟁과 테러 무슨 뭐 이런 거는 거의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충돌과 모순 때문에 거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랍 나라들은 미국을 그렇게 소방을 그렇게 좋아 안 하고 그쪽은 또 그쪽에다 폭탄 자꾸 집어넣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가 한 선교사가 이란 대통령 앞에 가서 또는 사우디 국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른 말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놈의 뭐가 좋게 됐을까요? 생각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하는 거 못 봤어요? 참수지, 참수. 아니,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거를 목숨같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고 그게 진리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봐요. 그때 당시 이 역사는 바로 왕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느 나라가 컸죠? 바벨론, 로마 제국. 바벨론 때는 바벨론이 이끌었나요? 로마 제국 때는 로마가 이끌었나요? 아니에요. 다 거기가 이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역사에 최고 영향을 끼치고 있죠? 미국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죠. 그러나 미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합니다. 중국 시진핑이가 이거 자꾸 넘겨다 보잖아요. 요새 자기네가 미국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중국 못합니다. 중국 아무리 힘세져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역사의 끝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할 거라든지 환경이 다 파괴지다가 지구가 망가지게 끝난다든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끝나요. 그전에는 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많이 좀 안타까워했잖아요. 뭐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한참 몇 년하고 들였다 보니까 국민이 그 자리에 앉혀준 대통령께서 국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어느 아주머니가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놀랐죠.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뭐이냐. 그리고 또 가만 들었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 것보다는 어느 재벌의 어느 전략기획실에서 했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 감옥도 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거 어느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가 하지도 못합니다. 재벌 전략실도 못합니다. 어디가 한다고요? 여러분 이젠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믿음을 열심히 사시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까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천사의 나팔 소리야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우린 두려움 없다, 걱정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았으니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이거죠. 임철 형제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또 근다고 또 오늘 밤부터 자면 안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임철 형제가 안경 끼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 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최고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봐라. 점술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해몽가 그리고 천문학자, 마술사, 예언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점술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몽하는데 최고의 경험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인들이라 하면 최고의 학자들이고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해석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해석하지 못할까? 이들 점술가들, 해몽, 예언, 천문학 이런 데 전문가들인데 왜 못할까? 점술가 그렇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성경에는
이제 신접한 여자 또는 박수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자 무당, 남자 무당 이렇게 그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통력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다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 거짓말 하지만 그 신통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는 10%가 진짜 무당이고 90%는 가짜 무당이에요. 그 진짜 무당 보고 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강신무당이라 합니다. 강신무당. 하고 사기꾼 무당 보고 습등무당이라 합니다. 그 강신무당이라는 건 진짜 이 영이 신이 임한 무당입니다. 임한 거고 습등무당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무당의 기술과 방법을 공부해서 전수받은 습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러나 그 10%는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신통력이 현실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치입니다. 그 10% 되는 강식무당에게는 세상의 영, 어두운 영, 귀신들이 진짜 임합니다. 이 영들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들은 해몽도 하고 점도 칩니다. 이 영들의 능력으로 이제 전날 밤에 이렇게 그 선몽, 선지몽이라 그 예지몽이라고 꿉니다. 선몽,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전문 용어예요. 무당들의 전문 용어예요. 목사님 요새 무당 책도 좀 봅니다. 이게 다 전문 용어예요. 이 꿈속에 내일 앞날을 이렇게 마칩니다. 마친데 이 꿈속에 이제 조상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령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상이나 신령을 만나는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꿈속에서 내일 어느 방향에서 어떤 옷을 입고 누가 올 것이다. 근데 무슨 문제로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보여줘요. 그게 강신무당의 진짜 신통력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어두운 영이, 귀신이 임한 겁니다. 이 영의 역사로 그들은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신통력이 있는 걸 마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무당을 저 엔돌의 신접힌 여자 이렇게 말하죠. 그 사울 왕 시대입니다. 사울이 거기 갔잖아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딱 맞히잖아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 대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해몽 전문가, 예지 전문가, 천문학자, 지혜자들 다 왕이 불러들였습니다. 맞춰라, 해석해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 맞힐 부분이 있고 맞히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꿈을 준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맞힐 수 있고 못 맞추는 겁니다. 이 무당이나 이 해몽가들이 지금 다 모였잖아요. 왜 못 맞추죠? 이 요셉의 고백대로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꿈은 세상의 영이 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영, 어두운 영, 귀신의 역사로 해몽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하죠? 분명한 겁니다. 왜 못 맞힌다고요? 최고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이요, 점술가들이요, 해몽가들인데 왜 못 맞힌다고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 귀신의 영으로는 못 맞춥니다. 왜 못 맞죠? 그건 귀신이 주는 꿈이래야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꿈은
여러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주는 꿈은 말이죠. 결국은 귀신의 올무에 가다두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려오는 겁니다. 신통이 맞아요. 그 꿈대로 어떤 때는 일도 돼요. 그러나 그 결국은 꼭 파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쓰셔야 됩니다. 자, 요셉이 맞췄다니까. 요셉이 맞췄어요. 요셉의 IQ가, 이전 좀 생각 판단이 되죠? 요셉의 IQ 얼마일까요? 정상으로는 IQ가 얼마야지 정상이나? 보통 사람, 그냥. 예? 100. 100이나요? 한번 100이라고 했으면 요셉은 한 130 됐을까? 그래도 우리 전자학 하신 진성 형제님 한번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요셉은 한 130 됐을까? 그러면 요셉의 신통력은 얼마인 거예요? 봐요, 여러분. 온 나라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 맞히지, 해석하지 못한 거 요셉이 거침없이 해석했다니까. 신통력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IQ, 신통력, 내가 보는데, 그냥 우리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목사님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성진 형제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주영이하고도 비슷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해몽한다고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꿈을 딱 해석한 다음에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고백한 거 우리 다 같이 봐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대국의 그 최고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청년이 거침없이 해석했어요. 그 해석하고 그가 도간 증언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곧 행하실 겁니다. 바로왕이 그걸 듣고 그 해석을 딱 든 다음에 그 꿈의 당사자 바로왕이 무릎을 꿇은 거죠.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내 믿음 때문에 너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셨구나. 이 부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 다니엘 2장에 가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과 똑같이 그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게 너무 큰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과 같이 온 나라의 박술과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왕이 내난 문제에는 큰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 말을 듣거라. 어젯밤에 내가 큰 꿈을 꿨노라.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맞히거라. 그리고 해석도 하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이 왕의 부름을 받았던 이 현인들과 점술가들과 박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놈들 무슨 잔소리가 많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거부터 맞춰라. 그리고 해석하라. 만일 그러지 못하면 다 사기꾼으로 간주하겠다고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다 고름더미로 만들겠다.
우리 조진성 형제가 깜짝 놀라네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사상초유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하려면 자기가 꾼 꿈 말아야지. 말아야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꿈부터 맞히란 세상에 그 맞힐 사람, 무슨 꿈 꿨는지 맞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꿈부터 말하라니까. 그리고 누가 맞춰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게 아마 인생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그 믿음의 새 친구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그에게 왕이 꾼 그 은밀한 꿈, 그 큰 꿈을 다 계시하신 겁니다. 다 계시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왕 앞에 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그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니, 이거 명령을 하거든 사실은 왕이 본인도 이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앞에 와서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왕이 놀란 거지. 왕이 놀라네.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걸 맞힐 사람이 누구냐? 나 혼자 밤에 꿈꾼 거 아니냐? 이걸 맞힐 사람이 누구냐? 왕이 놀랐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요셉은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맞힐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그대로 알 수 있었고 그걸 해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세 친구들이 기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보이신다, 풀 지혜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지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인상들이 그렇게 아무 표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건 큰 비밀을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큰 비밀을.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1장에 가봐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성경을 다 가보셔야 됩니다. 보자 할 때는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 1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족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자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교육을 마친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직접 왕 앞에 다가갔습니다. 왕이 일일이 질문으로 문제를 내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이 다음 이제 기록들에 가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이 바벨론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과 학자들에 비해서 10배는 월등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배.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은 분들은 이거 알 겁니다. 다니엘을 읽어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네 청년이거든요. 이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은 풍습으로 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인가 하면 매끼 자기네가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산의 진미, 고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우상에게 제사 드려줬던 음식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한 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은 아무리 왕이 줬어도 우린 못 먹습니다. 우리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더 훌륭히 할 수 있습니다.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지. 채소만 먹고 더 훌륭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채소만 먹고 열흘 있다 그들과 비교해 봤다 하잖아요.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고요? 아니, 이게 졸려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을 안 봐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우상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신실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의 은혜. 그래서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은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학자들에 비해서 10배는 월등하더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영이 순수하고 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똑같죠? 이렇게 보니까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까? 왜 그렇다고요? 그는 주인 여자가 그렇게 동침하자고 막 잡아 끌었을 때도 그는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 때문에 순결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 우상과 여러분 결별하시고 음란하게 살지 마시고 순결하게 살아봐요. 공부 잘해요. 왜 공부 잘해요? 여러분들 속에는 영이 맑은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공부도 그럴 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성경 잠언을 보면 참 지혜, 생명과 삶에 대한 지혜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이거는 열독해야 되는 책입니다. 잠언, 성경 잠언. 여기에는 인생과 삶의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잠언을 자세히 묵상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잠언이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한마디가 여러분 뭐죠? 지혜와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이 여러분을 쫙 끌고 가서 한 점에다 딱 겠다 놓습니다. 한 종착점에 딱 놔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잠언은 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고 하나님 경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지고 순수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왜 잘한다고요? 공부 왜 잘한다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참 복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삶의 참된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대학에서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대학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갖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거 우리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의 한 축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100년을 살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문화사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독일의 게테였을 것 같다.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사람은 괴테라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괴테는 파우스트의 주인공과 같이 회의주의자였다. 회의주의자들의 결론은 허무주의로 귀착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 들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미 고등학문 다 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박종훈 서울대 교수는 존경받는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려 임종을 헤아려야 할 상황이 되었다. 가족들과 제자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권했다. 박 선생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에는 기독교와 종교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철학도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근데 이런 철학자가 이제 암 때문에 임종을 헤아려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했어요. 이 말을 듣자 다른 변명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두 마디 하나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그의 장례는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이게 신문의 기사로 났습니다. 그러자 그 동대학에서 같이 철학 교수를 하던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교회 다녔던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심중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철학이란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는 학문입니다. 철학자들이라 하면 당대의 지혜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의 그 문제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동서고금의 지혜서들에 파묻혀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동서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 삶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부터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러분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실로 여러분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봅니다. 요셉이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 꿈도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순결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영의 충만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